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우리 미션 스쿨에 관한 어떤 특강을 해드렸는데 오늘이 지나면은 이제 6월 달이 돼요. 저는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꼭 생각나는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잘 보세요. 계속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데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우리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지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우리 민족에 드디어 1885년부터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가 오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총각으로 우리 민족에게 찾아와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이제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그 연도가 1885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선교사님이 오시기 시작한 연도는 1885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옆 사람한테 나 그 연도 외우고 있습니다.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나 외웠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 외웠다. 아니 옆 사람한테 얘기해. 나 외웠죠. 1885년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그때서부터 한번 태동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25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나라를 뺏겨버립니다. 일본한테 완전히 통치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말 되면은요, 일본 사람이 한 사람의 선교사도 남기지 않고 전부 추방해버립니다. 끝까지 남아있으면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가지고라도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속에서 일본이 패전하면서 드디어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1945년이잖아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추방당했던 선교사님이 재입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지 5년 만에 6.25가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때 많은 분들이 일본이나 필리핀으로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본국으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안 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때는 일제 치하 때는 쫓겨났는데 이때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과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6.25 때. 그래서 제가 봤더니 6.25 하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분이 한 사람뿐이 없어요. 6.25 때 혹시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대답하는 사람이 강병도 장로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때 내가 소년 때였는데 그 쌀밥 하나 먹고 스파이로 가게 해가지고 다 죽는데 그 예수 믿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한 분이 그 군인 한 분이 데려다가 너 예수 믿냐? 믿는다고 하니까 여기 가면 다 죽으니까 몰래 뒷문으로 열어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피난 생활을 저 교회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유성구 목사님하고 어제 청주에서 유성구 목사님이 아주 강의를 잘해요. 이 경남 선교, 경상도 선교의 강의에 아주 최고 주자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청주에 있는 한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같이 내려왔어요. 저도 강의도 하고 하면서 같이 내려오면서 내가 강병도 장로님이 피난 생활했던 교회 한번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이 교회예요,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 봤더니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지전교회. 그래서 여기 제가 동그랗게 이렇게 교회가 보이고 그 내과가 있는데 요 내과에서 피난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아 그랬겠구나. 지금도 피난민들이 있더라고요. 저기
피난민인지 텐트를 치고 저렇게 있어요. 제가 6.25가 되면서 얘기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친구가 돼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은 저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족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에 보여준 저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1885년에 와가지고 6.25가 일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묻혀 계셨는데 저분은 자세히 봤더니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 연도 혹시 보입니까? 부산에 몇 년도에 돌아가신 거 보입니까? 51년도에 돌아가신 6.25 동란이에요. 6.25 때 안 떠난 거예요 이분은요. 그리고 부산에 와가지고 유엔군 통역을 하면서 불철주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저분 과로사로 돌아가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분도 이제 나이가 조금 많았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분에게 이 원한경 선교사님은 사남 일녀가 있었어요. 그 중에요 6.25가 일어났을 때 저 세 아들이 전부 다 참전합니다. 난 놀랬어요. 아니 6.25 전쟁 터지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참전해요. 그리고 한 아들은 원요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6.25가 터지니까 뭐 군인으로 참전 안 하지만 끝까지 막 돕습니다. 다 구호물자 해가지고 돕고 그 딸은 일본에서 참전하는 군인들을 보살펴요. 전부 다 참전을 해요 이 가족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상도 받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 원이라는 선교사님 참전했던 원이라는 선교사님이 아버지의 뒤를 3대째입니다. 3대째. 저분이 3대. 정말 연세대를 크게 다 세워놓고 성장 부흥시켜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원이라는 선교사님을 많이 만났어요. 양화진에서 저는 많은 팀을 설명을 해주는데 원이라는 선교사님이 자주 와요 여기를. 제가 안내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아버지 얘기를 해주고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인도 받았어요. 저분한테 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분은 링튼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저 땅이 무슨 땅이냐면은 대전의 한남대 땅입니다. 그러니까 링튼 선교사님은 한남대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전쟁 때 안 떠나는 거예요. 피난을 가죠. 대전 다 이제 공산화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저렇게 한남대가 그러기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분의 셋째 아들이 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셋째 아들입니다. 나중에 저분이 커가지고 6.25 때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미국 해군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봤어요.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구에 동산병원을 그렇게 부흥시켜놨는데 6.25가 딱 터지니까요. 공군으로 해가지고 도와줘요. 우리를. 이분도 안 따라요. 저는 많은 분들 가운데 6.25 때 우리 민족을 정말 도왔던 이 서일영 선교사님, 한국 이름입니다. 윌리엄 얼 쇼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의 삶을 제가 도달해봤더니 젊었을 때 사진이거든요.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선교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1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에 이분이 참전합니다. 당시에 1차 대전 때요 10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영혼을 보살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으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전쟁이 끝나니까 전쟁 때 살아남았어요. 끝나니까 이분이 저 아달린이라는 분하고 결혼해서 1919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2년 후에 1921년에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저 선교사님이. 그리고 평양에 올라가서 이게 평양의 광성학교입니다. 광성. 지금 이제 서울에 저 학교를 졸업했던 분들이 공사가 되니까 서울에다가 세웠거든요. 근데 평양에 저렇게 잘져 있었던 광성이라는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예배를 인도하고 했던 선교사님이었는데 평양에는 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1900년에 학교가 생깁니다. 그 학교가 이 평양 포린 스쿨입니다. 평양 외국인 학교예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다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1922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 아들 이름 한번 잘 보세요. 윌리엄 해밀턴 쇼입니다. 한국 이름도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윌리엄 쇼의 2세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미들네임만 바뀌어요. 윌리엄 얼 쇼인데 아들은 윌리엄 해밀턴 쇼예요. 구분하기 좋게 제가 해밀턴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평양의 고향이에요. 어렸을 때 저렇게 한국 아이들이랑 저렇게 다 개구장이로 자랍니다. 그러더니 외국인 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쭉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평양에서 자라요. 그런데 이분의 선배가 한 사람의 스토리가 제가 아주 감동이 돼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데 이 학교를 졸업한 선교사님의 딸이 있었어요. 로스베리. 이분이 위튼 칼리지에서 이 대학 정말 유명한 대학입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멋진 젊은이가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결혼을 합니다. 나는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빌리 그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리 그람의 목사님은 선교사님의 딸로 평양 외국인 학교 출신이에요. 평양을 잘 아는 거예요. 당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빌리 그람 목사님이 전쟁이 일어나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라디오 방송으로 계속적으로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부인이 한국을 잘 아는 거예요. 6.25가 일어났지만 이 부인은 경험이 있어요. 평양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원 있고 교회 가는 것을 이분은 봤던 거예요. 로스 성도 이분은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사가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끝이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요청을 한 거예요. 평양을 알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 사모님이 빌리그람 목사님한테 간청을 했는지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6.25 때 저 휴전협정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와요. 전쟁 중에. 참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졸업을 합니다. 10대인지 다 졸업을 해요. 근데 이 학교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가정까지 공부할 수 있고 대학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졸업하고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대학을 갑니다. 아버지하고 이제 찍은 거예요.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2차 대전이 터진 거예요. 아들이 공부할 때. 그 참전합니다. 해군 장교로. 2차 대전에.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까지 하면서요. 해군 장교로 참전을 했었는데 요분이 해밀턴 쇼입니다. 그 뒤에 있는 가운데 분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래서 같이 배를 저렇게 타고 안내도 하고 그래요. 이분이 참 감사하게도 2차 대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와요.
그 당시에 진해에서 해양 경비대가 세워지게 됐는데 저분이 아주 혁혁한 역할을 합니다. 해군을 잘 아니까. 그래서 그 해양 경비대가 해군이 되고 나중에 뭐 해병대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분들이 이 해밀턴 쇼의 강의를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이분은 한국말로 해버려요. 강의를. 통역이 필요 없어요. 비록 한국말이 평안도 사투리지만은 양해하시라요. 그러면서 막 해보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주 인기 있는 교관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나무에 꽃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한 분이 이게 무슨 꽃일 것 같아요? 힌트는 진해 벚꽃입니다. 그 사진에 제가 이름을 봤더니 진해에서 해밀턴 쇼의 부인입니다. 부인.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엄마 아버지가 있고 이 해밀턴 쇼의 가정 식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아들도 사진을 찍힌 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은 한국 선교사가 되려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국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가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려면은 이제는 한국이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공부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버드대 대학원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6.25가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한국 전쟁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심히 고민합니다. 나는 뭘 고민하는가 봤더니 요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고민하는 얘기를 써주는 편지로 아버지. 요 말씀을 읽다가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말씀을 딱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드린 말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나의 친구는 한국 분들이다. 한국 사람들이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장차 선교사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의 친구들이 한국 국민들이 지금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를 먼저 돕지 않고 내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돕지 않고 내가 전쟁 끝난 다음에 평화가 찾아온 다음에 내가 한국 선교사로 간다? 아버지 어머니 내 양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에 아버지 어머니가 꼼짝을 아무 말도 못해.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부인과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분은 2차 대전 해군 장교로 전역한 분입니다. 군대 생활 다 마친 분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을 놔두고 이 부인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보, 나 군에 재입대하겠다. 군대에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그들을 도우러 가야 된다. 그 재입대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 부인도 꼼짝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1차 대전 때 군목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쟁 때 군목 제도를 창시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전쟁통에 한국에 남아서 내가 죽더라도 내 뒤를 이을 아들이 있다. 내 아들은 지금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고 있다. 내가 죽어도 내 아들이 내 일을 담당할 것이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편지가 온 거예요. 참전하겠다. 이분은 군목으로 이렇게 6.25 때 활동을 했고 정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지냈는데 이 아들이 참전해가지고요, 우리 미국 극동사령부 정보장교로 우리나라에 온다. 메가더 장군의 바로 옆에서 일을 합니다. 같이 합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지리도 잘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해요. 메가더 사령관 옆에서 같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저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요, 정보 장교로 작전 성공을 끝냈는데 바로 서울 탈환 작전에 이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지원을 하는가 봤더니, 여러분, 북한이 서울을 그냥 내줄 것 같습니까? 북한도 서울을 강력히 수호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적군을 색출해 가면서 군인들이 전진해 나가야 돼요. 서울로. 아주 위험한 게 적군을 색출하러 가는 겁니다. 다 은폐한 곳에 숨어있지, 누가 나 여기 있다 하는 적군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원을 해서 선봉에 서서 가는 거예요. 이분은요, 녹번리 쪽으로 갔다 합니다. 녹번리 쪽. 매복해 있던 공산당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몇 사람 천병이 오니까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총을 발사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갔던 천병이 다 목숨을 잃었어요. 이때 윌리엄 쇼 이분도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써줬던 편지의 성경 구절을 묘비에 써가지고 서울 양화진에 묻었던 거예요.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자기 아들을. 그리고 비석이 기념비가 세워지면 꼭 쓰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항상 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철저하게 이걸 써요. 은평, 녹번리 전투가 일어났던 그 지역이 이제 은평구가 서울에 있는데 평화공원을 조성해서 이분의 동상을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해군 참모총장이 됐던 분인데 이분이요, 인천 상륙작전에 저 이성호 저분이 같은 배를 탔어요. 그러면서 윌리엄 쇼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말을 잘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아니 2차 대전에 군본부 다 끝내놓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고 제2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분이 너무 놀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사람들 막 도망가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해군 사관학교에 저분의 흉상을 세웁니다. 누가 들어도 감동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해밀턴 쇼 이분한테. 호국 우표도 나옵니다. 저분은.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종교가 뭐든지 이분의 스토리를 들으면 모두가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막 소설도 나오고 이분에 관한 것이 여러 개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대학에 보내놓고 2차 대전에 참전했을 때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살아왔는데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어머니는 더 그렇고. 그러니까 아들 대신에 더 많은 일을 해요. 저는 선교사님 많은 분을 연구해 봤어요. 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셔요. 그게 순리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아들이 먼저 목숨을 잃은 거예요.
아들 대신의 역할을 해야 돼. 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대전 모건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 채플을 하나만 지어주십시오 하니까 저 5,955명이 다 지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 해밀턴 쇼 기념 예배당을 세우더라고요. 대전에다가 이렇게 잘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살으셨나 봤더니 이 학교에서 정말 많은 신학생들을 길러내 생명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써내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기르면서 자기들이 살아갈 힘이 한 가지 있었다면은 바로 이렇게 예배당에서 말씀도 전하고 바로 나는 요 사진이 요 사진 저 뒤에 있는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진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 두 분은 저 교회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진 교회를 항상 바라보면서 아들이 못한 사역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모건대학교가 캠퍼스가 이전했을 때는 이렇게 건물을 다시 지었어요. 이것도 해밀턴 쇼 기념 예배당.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요 분들이 보시면 이제 해밀턴 쇼만 돌아가시고 저 부인과 두 아들이 저렇게 컸을 때 기념비 제막식 때 이때 다 우리 한국에 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부인은 이화대 여자 교수로 이 장남은 아버지가 공부했던 하버드 대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서울대 교수로서 우리 민족을 섬겨요. 아버지 못한 사역을 이 가족들이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요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나중에 글을 하나 남기고 가더라고요. 힘써 순수하게 살았던 우리 아들 쭉 써 내려가다가 바로 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써요. 주님이 가신 길을 마쳤던 우리 아들, 따랐던 우리 아들, 그러려고 태어난 아들이었다. 그리고 유언을 우리도 아들 곁에 묻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묘를 봤더니 아들보다 17년을 더 살으셨고 어머니는 20여 년을 더 살으셨어요. 그래서 아들 주위에 저분의 묘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양화진에 가면 볼 수 있는 감동의 스토리들입니다. 전주, 광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 청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 공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 대구 땅에 잠들어 있는 선교사님들, 안동 땅에 잠들어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창원에 잠들어 있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쭉 제가 다 선교사님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유성구 목사를 발견했어요. 내 대신에 뭐 나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대신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유성구 목사님 내가 어디 불러서 어디 갈 때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이거 사명이 있어요. 정말 잘합니다. 감동 있게 잘해서 제가 시킨 저 아무나 후계자 안 세우거든요. 정말 잘해요. 여러분 꼭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선교사님 스토리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나 우리가 보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도표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00년 동안 불교로 우상숭배하며 살았던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수녀정책 쓰는 바람에 그렇게 집집마다 제사했던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반만 년 동안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녔던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근데 141년 전에 선교사님이 오고 이 경남 지역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 뿌리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호주 선교 기념관 요 밑에 세우는 거 보십시오. 저는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디
어느 곳보다도 잘해놓은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를 꼭 오고 싶었던 것은 내일 호주 시드니의 세순교회, 호주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가 세순교회입니다. 이 수영록교회 이규호 목사님이 개척했던 교회였어요. 지금 수영록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이 호주에 있는 분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내일 저랑 만나는 거예요. 저하고 그분이 만나는 게 아니라 저하고 유성구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요. 이 앞으로는 이쪽 경상남도 지금 다 유 목사님이 설명해도 다 하지만 부산에 가서 그 본 것은 부산은 저랑 같이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 꼭 모시고 내일 유 목사님 없어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같이 가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야, 우리는 선교사님이 오신 다음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 감사의 40년 책을 봤는데 우리 창신 40년만 다 감사의 내용을 추려놓은 것만 봐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 메시지를 꼭 잊지 말고 정말 이것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여기 창신에 이 기념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야 돼요. 나는 어떤 팀들이 어디를 가기로 원하면 나는 꼭 여기를 가라고. 여기 와서 유 목사님의 그 설명을 듣고 돌아보고 너무너무 뿌리를 알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신교회를 세우시고 이 창신학원을 세우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학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